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소만이며 부부의 날입니다.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장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모내기와 더불어 이른 봄에 심은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지요. 금년에도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기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의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부부의 날이지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인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부부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나 다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욥과 같은 고난과 아픔을 갖고도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28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딸을 잃은 뒤에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원로 변호사가 엊그제 8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륜 장학재단을 설립한 정광진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3년간 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법복을 벗게 되고, 그리고 그 딸을 간호하고 돕기 위해서 1978년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시각장애를 겪게 된 큰딸 윤미는 그 당시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딸 윤미 씨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에서 둘째 유정 씨 28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인 윤경 씨 25살인데 세 자매가 그렇게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큰딸인 윤민 씨는 1988년 미국 버클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서울 맹학교 교사가 된 지 9개월째였습니다. 집에서 쓸 물건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20대였습니다. 29, 28, 25살. 정 변호사의 세 딸에 대한 그리움은 이듬해 6월 발간된 추모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에 잘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는 참사 이후 보상금 7억 원에 자신의 개인 재산을 더한 13억 원을 출연해서 삼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돕는 일에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삼륜이라고 하는 명칭은 세 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는 큰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인 서울맹학교에 이 재단을 기증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부인인 이정희 씨는 장학재단
설립 취지를 맹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던 윤민희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 부부가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큰 슬픔이고 아픔일 터인데 보상받은 걸 가지고 그 딸들을 위해서 또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와 같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지요.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룬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고 풍파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40년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힘쓴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지요. 통일된 조직이나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일종의 과도기로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암울한 타락과 죄악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의 침략과 압제를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방 여인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급기야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근원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지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삼손은 한낱 간악한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치명적인 위기를 맞은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잃고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려야만 했지요.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의 일꾼인 삼손은 극한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라고 교육받은 것을 회상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했겠지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와 절실한 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사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었고 또한 방탕한 생활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도 잃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삼손은 비로소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그것도 유익한 것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 굳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연단의 시간을 갖게도 하십니다. 삼손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벌을 단단히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처럼 삼손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했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몇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 삼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큰 실수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끝이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더불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해냈는지, 또 어떻게 그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것은 그가 고난과 또한 실수와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또한 끝도 좋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우리의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끝이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엔딩이 뭐예요? 천국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것이 해피엔딩이지요. 누구는 천국 가 있는데 누구는 다른 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한 비극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피어난 삼손의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는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축제를 열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삼손이 힘 있을 때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힘을 잃으니까 그를 붙잡아 놓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게 된 것이 다곤 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다곤 이 신을 경배하고 섬겼지요. 그리고 옥에 갇힌 삼손을 불러다가
축제의 흥을 돋우게 하였습니다.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이방 신상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삼손이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난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내용이 오늘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겠지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이 삼손이 드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린 거지요.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다시 힘을 얻은 삼손은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도 장렬한 죽음을 맞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삼손을 잡아놓고 실용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한동안 승리에 젖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삼손에 의해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악인의 형통함은 성도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의연하게 싸워나가야겠지요. 보장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피어난 삼손의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구원의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의 행실로 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여인의 유혹에 빠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삼손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복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모욕한 이방인들에 대한 철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멸함으로써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경을 보는 우리는 삼손의 머리가 점점 자라는 것을 보면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은 단순히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삼손의 신앙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였고 마침내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난 속에서 피어난 삼손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삼손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삼손의 승리는 삼손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삼손은 이방신 다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거에 몰살시킴으로써 우상 다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입증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의 허망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결코 중단되어서 안 되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우상 다곤의 무기력함을 입증하는 역사를 이루었지요. 삼손은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떨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인정받은 삼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방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삼손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승리는 세상 유혹에 대한 신앙의 승리요, 성도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에 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서 두 눈을 잃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도움을 청한 결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환난 중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기까지 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좌절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승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신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를 해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과 또한 악한 사단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지요. 삼손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께 믿니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란 뒷막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자유를 들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께 믿니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또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고 참지 못할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